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해서 잠시 한 시간 후에도 일을 잘 알지를 못해요. 또 명철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1년, 2년, 3년 가면 그때 말 했나 안 했나 가물가물하면서 그러다 보니 했다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람이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인간은 그와 같이 그 무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끼리 있을 때는 그 빛이 잘 안 나요. 그러나 무지한 사람 속에서는 조금만 똑똑해도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성이 있고 없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 대상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 관계에서는 우리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수평적인 면에서만 봐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거기에 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명철하고 명철하지 않고 또 총명이 있고 없고 거기가 거기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돌의 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똑하면 얼마나 더 똑똑하냐. 대단하다. 우리의 뇌하고 다르다. 물론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 보면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서울 시내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쭉 한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거 이제 크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 복잡한 인천 시내가 다 보이고 서울 시내가 보이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우리는 47평에 산다, 30평에 산다,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성냥가 포기해서 올려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사는 사람만이 뭐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하죠. 위에 올라갈수록 더 적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개미 눈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새 눈을 가지고 사느냐. 개미 눈으로 살면요 땅만 찾아보죠. 계속 땅만 찾아보면서 분주하고 1cm 돈 나무 토막 하나 옮겨놓고 막 한 3m 옮겼습니다. 대역사를 이뤘다 하면서 축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입김으로도 그냥 날려서 자리를 이동해 버린다 이거죠. 우리 그건 아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를 못하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왜 십자가를 그릴 때도 위에서 또 수평으로 이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때도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는 사랑하라.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쳐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무시하냐? 아니에요. 수평적인 면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돌봐라, 착한 일을 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사랑 가르쳐주는데 위의 사랑을 알고 수평적인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집안 우리 그 민족끼리 더 넓게 보면 우리 열방에 보던 세계 확대시켜 봤자 거기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수평적인 것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을 사랑 가정만 위해서 살다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면 야 그분 정말 좋은 일 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초월해서 열방을 해서 하나를 보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대단한 비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비전을 따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취하느냐 하늘의 것을 취하느냐. 하늘에서 보면은 온 우주에서 볼 때 아래를 다 봐버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 행복하다. 그래야만 비전을 갖고 이 장래를 바라보면서 때 세상의 비전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비전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묵시가 없는 자 방자히 행한 지 마음대로 행한다 이거죠. 원어에 보면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도 비전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또 장래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한 것은요. 우리는 인간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천국의 지옥 천국인데 천국 다 가고 싶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말을 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제목을 보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내가 인간이라면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는 영적 존재다.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네, 나는 영적 존재이다. 나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만 만들었냐? 아니에요. 짐승도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짐승도 인간도 여섯째 날 흙으로 똑같이 만드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 우리 사람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것이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영적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금요일날 철야 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 영상이죠. 그가 맹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개가 살려줬고 운전수가 운전할 때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인사사고를 칠 수도 있는데도 개가 모든 것을 막아줬고 자기 주인을 너무 안타까운데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옆에 사람은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잠자고 있는 어떤 한여인을 입으로 옷을 나서 발로 탁탁 치면서 잡아 당기니까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두리번거려서 그냥 끌려가
자기 주인에게 발로 탁탁 치면서 앉으라고 신호를 해주니까 거기 앉게 되고, 집에 와서 청소하니까 안쓰러웠던 모양에 자기가 걸레를 뺏어가지고 집에서 청소하고. 자, 여러분 이 개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만치도 못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다 정말 감동받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사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어도 사느냐? 죽어서 바로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죄 때문에 죽어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에게는 죽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면 이놈의 세상 한숨을 내쉬며 죽어버리고 다 끝났으면 좋겠다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막되게 산다고 해서 막되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루살이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차피 우리 영혼은 죽더라도 그대로 있고 살아나서 나중에 지옥 가기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고 한다면 짐승이 더 낫습니다. 왜? 죽어서 강한 자에게 먹히든지 사람에 의해서 죽든지 어떻게 해서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어도 다시 또 살아난다 이거죠. 어떤 자는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나고 어떤 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을 얻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살아난다라고 말했어요. 사망의 부활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이 되어진다 이거죠. 차라리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된다면 부활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사망의 부활. 죽음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 개념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니까 혼란이 와요. 헷갈려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죽음을 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리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아름다운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또 중앙에 있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게 하시는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는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죽음이 왔어요. 근데 바로 죽음이 왔는데 9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함께하는 삶이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살았지만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죽음, 이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돼서 분리돼 버리니까 부끄럽고 두려웠고 떨리고 에덴 동산에 내쫓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죽음,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죽음. 우리 영혼이 속에 있는데 육체 속에 영혼인데 영혼이 왔던 대로 갑니다. 육체가 왔던 대로 갑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로 불어넣을 때 여기서 인간이 생명이 된 거예요. 영원히 살아라. 항구적인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인간의 가치는 영혼에 있지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또 외모에 멋있으면 속이 텅텅 비어진 강정이라 할지라도 야 멋있어 너무나 예뻐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난 안 돼 막 하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일생 동안 불순종하지 않는데 이번만은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육체 볼 때 이런 미인이었고 이런 미남이었고 아니 뿅 가버린다 이거죠. 무엇을 보고 그래요? 외모. 나중에 결혼해 봤더니 텅텅 빈 강정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완전히. 그래서 후회하고 나중에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후회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추남이라고 처녀라고 생각하고 소망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확신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떻게 되냐? 건강하고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그 뜻대로 부모가 나쁜 것을 원하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되면 너 잘 되고 장래가 있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 원하는 쪽으로 가면요. 부모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하지 말란 짓만 하고 그대로 하면 인생 망치는데 그 짓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들이 인간 스스로의 마음대로 살고 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만 그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짐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심판이 뭐냐? 에덴 동산 내쫓김을 받은 아담 하와. 그 다음에 2차 심판은 물 심판이에요. 물로 심판하고 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했을 때 한 지역을 모델 삼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멸망시키는 하나님 원치 않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만들었지만은 죄짓고 하지 말란 짓만 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할 리가 없다. 그렇게 좋았다고 했던 이 땅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이 땅을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드르륵 말려지고 땅에 지대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왜? 형무선을 만들어 놓고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생토록 영원붕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면 소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 속에서 없더라도 궁식피가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어떤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하기만 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먹히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짐승들의 동물들의 세계를 보세요. 생육강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물고기들 보되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중에 절개를 시켜보면 거기에 조개 한 마리가 나옵니다. 조개에서 또 배가 불러 또 갈라보면 또 다른 거 저보다 약한 고기들이 나와서 한 마리 사는데 막 두세 마리가 생기고 네다섯 마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먹혀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적 존재로서 바로 약한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약한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드시고 또 복되지 못한 그 길로 갈까봐 법을 만들어서 좋은 것은 하라, 나쁜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믿으라. 크게 하라 하지 말라. 더 하나 첨부시킨 다음에 믿으라. 세 가지 명령으로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존재로서의 정말 바로 알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유세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세상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손을 들고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복잡하죠. 힘들죠. 힘든 만큼 노력하고 힘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제시대 때는요 너무 쉬웠어요 살기가. 하나님이 이걸 경작하고 이건 지켜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 해결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가 못 살겠다 미쳐버리겠다 왜 안 된가 여러분 그 말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복잡해지냐? 죄 때문에. 이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있을 것 원했던 것을 쌓아놓고 내가 풍성하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표벌을 살피고 내가 있을 것을 다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라. 행복하려면 이거예요. 영적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입주시켜 놨잖아요. 입주시켜 놨을 때 에덴이란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나무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나게 하시니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서 지식의 나무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개정판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어에 보면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기준된 선정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누구예요?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존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육체의 양식은 어떻게 아담이 해결되느냐? 이미 성경은 가르쳐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입주를 시켜놓고 거기에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각종 열매를 주시는데 이무대로 먹되 이게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거 실컷 먹어라.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또 필요하잖아요. 영혼의 양식은 뭐냐? 어떤 사람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들어냈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한번 원했던 대답을 해주면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뻔할 뻔짜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예,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려고 만들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해요. 여러분,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등화관제를 했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민방위 훈련. 그럼 불 꺼라 막 하고 빛이 막 새어나가니까 막을 쳐놓고 그 전체 그럼 전기 스위치 내려버리면 됐지. 뭐하러 그 전기 스위치 하지 않고 내리지 않고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말합니까? 왜 복잡하게 말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깜깜 불 하나 안 든다면 어떻게 해요? 준비할 거 피날 거 하나 못 하잖아요. 불을 켜진 상태에서 빛만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전시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은 이미 해결된 걸 아시죠? 각종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과신 나오게 해서 그걸 먹고 사는 그 육체의 양식이에요. 아담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에요. 왜 영혼의 양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영혼의 양식은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 우리 성경은 다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오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시면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친히 명령해 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양식이 먹여진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우리 영혼이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영이에요. 영.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혼을 먹여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입으로 불어넣었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코로 말합니까? 귀에서 사람으로 말합니까? 입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양식을 얻고 살게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에 부득불 여겨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건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네가 먹을지라도 이것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지금 먹으라고 한 거 있죠. 먹으라고 한 것을 먹지 마. 먹는 것을 먹지 마 하면 이건 명령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야. 한번 하나님의 시건치 않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은 계속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먹고 있는데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마당 쓰는 사람에게 마당 쓸지 마. 그러면 도대체 쓰라는 거예요. 쓸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양식이 다르니까 땅에서 나오는 식물은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령은 바로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인데 구별을 시켜놨잖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여기는 먹으라 했으니까 이제는 먹지 말라 다른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명을 지키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사랑해서 종들아 이리 오너라. 너희들 덥고 뜨겁지.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하루 종일 일 시키지 않으니까 할당량만 하라. 이 정도 너희 쉬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수영하면서 물놀이 해가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 물놀이를 하되 경계선을 쫙 부표를 세워놓고 거기는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비유컨대 지금 너희가 마음대로 수영하면서 쉬어라. 이게 육체의 양식이에요. 육체의 쉼. 근데 넘어가면 넌 죽는다. 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주인이 종들을 사랑해서 같이 살려고. 먹지 말라. 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에게 꼬임을 받고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즉시 죽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엉겅퀴와 가시가 땅에서 나오고 농사짓더라도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죠. 해산의 고통과 수의 고통과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보복의 근원 되신데, 하나님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신데, 여러분 그림자를 아무리 쥐어짜고 쥐어서 내가 보관하려고 하지만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체를 보관해야만 됩니다. 실체를 여러분 내가 취할 때 그걸 얻게 된 겁니다. 행복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가르쳐 줬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는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요,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으면서 살까 날고 뛰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림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었다 하더라도 허무하고 잡았다 하면 야 신난다 막 하면서 감동에 어려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인터뷰하고, 그런데 그 이튿날 답답하고 나중에 그 며칠 있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영적 존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짐승은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먹기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 16절에서 17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리면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지 않았으면 영혼의 양식을 얻어서 범죄치 아니하고 계속 살았을 터인데 먹지 아니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났어요.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제는 옛날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 불행하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해 줬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이 말을 듣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룩하게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제는 영적인 에덴 동산과 같이 영적인 에덴을 이루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아담이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불행 저주가 왔듯이 너희가 똑같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도 똑같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내가 해결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이때는 아니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그래서 이제 살 길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야 그렇게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해서 육체의 양식은 되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길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길래, 왜 추수할 때가 있는데 추수할 때 곡식이 다 여물었을 때 도둑 맞으면 안 되잖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은, 내가 행복의 비길은, 내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길밖에 없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관계없이 내 임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이 뱀을 통해서 미혹시켜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서 결국 넘어져 불행이 닥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예수는 단호하게 자를 것 잘라서 말씀대로 이기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첫째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생명이 풍성하고 또 많은 사람을, 아직도 죽어가는 그들을 이끌어 살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 영혼아, 나는 영적 존재임으로써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 결단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신 사명을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된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에덴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영적 존재는 지켜야 해요.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신 사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배의 사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사명,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영광 받고 찬송 받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 예배한 자는 바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주가 나온 내용이 어디냐면요, 빌보 3장 3절에 나와요.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나와요.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지금 예배하고 뭐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합니까? 예배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워십하고 하나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 걸 워십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항상 드려지는 것은 잘하는데 내 삶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서비스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가 오늘날
예배라는 것을, 예배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누가 거기에서 주도하면서 그 제사 지냅니까? 제사장. 우리 한번 따라서 제사장. 그 제사장이 그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물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고 하지만은 그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네요. 봉사죠. 그러면 제사장 자체가 봉사하는 그 자체가 제사 예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여기서 목석까지 앉아서 오늘 예배 끝났다 하고 끝나버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삶 자체가. 또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맡겨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봉사인데 이게 바로 예배다 이거죠. 이 예배를 그래서 워십과 서비스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온전한 이 예배의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상명령이 또 예배,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켜야 할 사명.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명령 내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내가 부득불 전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한 사명이다.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며 17절에 나는 이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사명을 받았노라. 아, 주님이 말씀하신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셨습니다. 예배의 사명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명령 감당하는 우리 살리는 사명입니다. 죽이는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하고 일할 마다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가정에 어려움이 되어지고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을 도와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만 하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일만 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고 얼마나 정말 잊을 수 없다고 하고 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은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할만합니까? 안 할만합니까? 할만하잖아요. 이 귀한 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뭐의 증거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증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신바람이 납니다. 왜? 칭찬받으니까, 주인의 기쁨을 같이 누리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 보면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큰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받으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사랑한 만큼 그 맡겨진 사명이 다 감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했던 일도요, 나 힘들어서 못해. 에라면 때려치워버려요. 왜? 때려치웠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생겼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시기 위한 거죠. 네 독자들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경외한 줄 알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이 그냥 행하고 지키면 지키고 싫으면 할 수 없으면 별 수 없지, 간편하게 우리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에덴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키지 못했던 아담은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분을 다해야만 됩니다. 영적 존재는 본분을 다해.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본분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의 본분, 주부의 본분, 자녀의 본분, 부모의 본분, 직장에서도 본분이 다 있잖아요. 이 본분을 다할 때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그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한 걸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만들었다 지었다. 여러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또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겨울에 장갑 끼죠. 왜 장갑이 왜 만들었습니까? 손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양발과 신발을 왜 만들었습니까? 발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양발이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영적 존재를 만든 이유가 뭐냐?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빠가지고 나란 존재가 그거야 하면서 삐딱하게 다른 생각,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 나름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고 나 그대로 살고 싶은데 기꺼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한 채 하면 안 됩니다. 양발과 신발을 왜 만들었냐 이거죠. 발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 결국 비참하게 됐잖아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다시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예수의 핏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이전에 예비했던 일이다. 창세전에 예비했던 일이다. 일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본분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대단한 왕이다 하면서 추앙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회고를 쓰면서 왕을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책을 수없이 지었고 잠언을 3,000가지 이상을 잠언을 지었어요. 그의 지혜 대단했어요. 부와 영화를 누렸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가르쳐줬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12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막대기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영적 존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행복을 영원토록 이어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라. 또 내가 준 사명을 지켜라. 너 본분을 이탈하지 마라. 일러주셨으니 기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고 삶의 방향도 여기에서 맞춰가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행복의 주인공 된 신분이 그렇게 하셨으니 본분을 이탈하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적 존재로서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노력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라고 주셨으니까 세상의 양식은 노력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써 지켜감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만이 살아있는 자로 인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길이길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죽은 것 같이 초라하고 이리 짓밟고 저리 짓밟아서 자랑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자다. 실상은 네가 살아있는 자다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여러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사람이 하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씀으로 살고 이럴 때일수록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럴 때일수록 본분을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